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시작,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의 말씀이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을까요?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는데 교회는 뭐가 교회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 믿는 사람 말이죠. 신실한 사람. 그래서 성도는 세인트가 성도인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세인트를 생각하면은 감히 내가 세인트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겠죠. 근데 이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했잖아요. 성도가 되는데 우리는 티끌만큼도 노력한 게 없어요. 힘쓴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바로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지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내가 만들 수도 없고요. 여러분도 만들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 은혜가 무엇이지요? 하니까 오늘 통쾌하게 확신 있게 대답해 주지 못해요. 은혜가 선물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선물 주셨다면 뭘 선물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죠? 예수로 짓다. 예수는 누구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연결이 잘 되죠? 조금만 바꿔 물어보면 대답을 또 못해요.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은혜로다 했는데 참 은혜는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진노의 자식인 마귀의 자신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평강이 와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평강이 갖고 늘 근심하고 있으면은 은혜를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가짜 은혜가 아닌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상이 벌어질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평강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 있어요. 우리 그냥 샬롬 하는데요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죠. 세상에 없는 샬롬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샬롬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샬롬이 일어나는 거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우리 찬송을 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면요 자동으로 막 나와요. 그리고 막을 자가 없어요.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송축을, 예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지겨워요. 하기 싫어요. 찬양하라 하면 되지 뭐 감사는 또 왜 하고, 기뻐하라는 건 왜 하고, 송축은 뭘 송축해. 나를 송축하지. 하나님께 송축이 없어요. 뭐 자기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각파한 세상과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피곤하다 말이 나오고 힘든다는 이야기 나오죠. 불평도 나오고,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나 같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은 주인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아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눈이 감기면요, 모르면요,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사탄적이 되고 마귀적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말이죠, 우리 삶이 참 생명력 있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기뻐하는 삶이 되고 사랑의 삶이 살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요 그렇게 살라 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어렵다함을 입고, 어렵다함을 입어야 영원함을 입어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는 것 중에서도 가장 먼저 최고의 알면 무엇일까요?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 알지 않으면 절망, 실패, 무너질 거죠. 무엇을 진정으로 깊이 책으로 먼저 알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을 소개받고 찬양이 터져 나왔잖아요. 찬양을 찬송하리로다.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요. 찬송합니다. 나를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잖아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흠이 있어요.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줬는데 우리가 사고를 쳤어요. 타락을 했다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줬는데 첫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 첫 사람 속에 우리도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쭉쭉 올라가서 아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만들어질 때 나도 그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 아담이 타락했다면 나도 타락한 거죠. 아담이 죄를 졌다면 나도 죄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그와 함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화임금을 진치고 그걸 지켰어요. 아담은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타락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의 과실을 먹었다는 거죠. 아담아, 에덴 동산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요, 그림 한번 보세요. 저 그림 앞에 보면 이게 어디 같아요? 에덴 동산 같아요? 여기 뭐 나무가 하나 있죠? 예. 또 의자 있죠? 안식의 의자도 있고, 또 여기 뭐 비둘기 2마리가 또 있고 성경이 있고 그렇죠. 참 이 그림이 의미가 참 있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과실을 많이 두셔서 과실을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생명과를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뭘 먹으라 그랬죠? 생명과를 먹어라. 따라서 생명과일, 선악과일. 선악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먹지 말라 했느냐? 왜 먹지 말라 한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지금이라도 먹으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되지 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샀느냐? 먹어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라는 그 뱀의 유혹에 막 넘어갔어요. 이 뱀의 출처는 어디냐면요, 천상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지만물을 짓기 전에 천상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왜 하나님이 지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찬송해야 될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즉 말해서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가 어딘지를 알고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게 향한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사탄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자리를 빠져나오도록, 떠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를 유다서에 보면은 심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밖에 없죠.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죠. 자기 처소를 떠나면요, 영원한 결박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천사가 자기 처소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데, 사탄에게 그때는 사탄이 없었죠. 자기가 사탄이 된 거죠. 천사가 사탄이 된 거죠. 사탄은 원래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가 변질되니까 사탄이 된. 여러분, 영적 존재가 있는데 영적 존재는 세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적 존재 맞죠? 그리고 사탄도 천사도 몸이 없어요. 영적 존재예요. 몸이 없지만은 영적 존재로 그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존재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 창세기 1장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창조, 인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시작을 모르면요 과정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이 참 중요하죠.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네요. 많은 만물들을 다 창조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을, 땅을, 바다를, 공중을, 거기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피조물이라 그래야죠. 피조물. 자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은 안 맞아요. 스스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아니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뭘 지었다고요? 하늘, 땅. 그래서 땅을 짓고 거기다가 식물이 나겠어요. 식물. 광물을 짓고 식물을 짓고 그 위에 뭐냐면은 식물 위에 동물을 지었어요. 동물 위에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광물 그리고 식물 그리고 동물들을 다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사람이 지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오히려 만물에게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산 속에 가서 절하고요. 고목나무 앞에 절하고요.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을 만들고 인간 아래에 동물, 식물, 광물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게 바뀌지 가지고 인간이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섬기는 죄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처소에 떠나서 우상숭배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 10계명, 1계명, 2계명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하도록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창세기 1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면요, 나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실패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늘 뺑뺑이 돕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면 40년간 뺑뺑이 돌리듯이 그래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봅니다. 2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구에게? 사람에게. 온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있죠? 사람을 위해서 있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26절에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해놨고 27절에 계획대로 지금 창조를 합니다. 27절, 28절, 27절 하나님이 이제 시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래서 우리 누구겠습니까? 만드신 그분의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뭔지 복 좋아하시는 분은 크게 읽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시다는 거죠.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이 복을 주셔서 살도록 했죠. 여러분이 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도록 다스리도록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자, 그들에게 위에 26절에는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복수지요.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위가 삼위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도요 영, 혼,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혼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혼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육은 어떻게 되느냐? 육은 제일 마지막 구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서 맞이하는 자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죠. 이 육체의 몸을 벗고 땅에 묻고 신령한 육체의 몸 대신에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을 입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육이 구원받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을 입는다는 거죠.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잖아요. 그런데 형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부 하나님으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예수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뜰펴져야 신앙생활 제대로 된다니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 아담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 모양은 바로 아담이고, 아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담과 함께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나타나기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지만은 그 아담 속에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 아담은 바로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5장 가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담은 시작.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오실 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오실 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봐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을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 예수의 모양은 아담. 따라서 나는 예수의 사진이다. 보이게 됩니다. 예수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아이고 이건요, 아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아무리 짜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보여주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죽으시면서 살아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이다 빛나이다 불교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다 헛된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의 모양으로 우리가, 아담인 우리가 지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찬양을 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영분을 천년만년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게 하시는 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뭘 알게 했냐면요,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라고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선해가지고 착해가지고 공로를 써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죠. 자, 20절 봅니다.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봅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누구 안에서 능력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능력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국물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죽어도 살아요. 뭘로 증거하겠냐? 예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의 살리심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오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는 살릴 근시도 있고 죽일 근시도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졌다 그랬죠. 그 근세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마시고 죽는 것 겁내지 마세요. 살릴 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 능력을 힘입어야지. 이 능력을 모르고 죽음에 발발 떠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사망아 네가 네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명령해야 될 그런 근세와 능력이 우리한테 이미 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발발 떨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저 날짜 3개월이라면 3일 만에 또 죽는 사람이 있고
금을 먼저 먹어가지고. 21절 모든 통치와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그 이름은 뛰어나신데 세상 어느 자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그가 선지자 일을 다 마치고 제사장직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뭐 하느냐?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통치하잖아요. 왕이. 22절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도다. 자, 예수는 머리 맞죠? 만물의 머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을 그가 만드셨으니까. 만물의 머리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아까 교회가 뭐라 그랬죠? 교회는 성도. 성도는 여러분의 성도죠.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왜 지가 머리 되려고 해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머리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벌써 꼬있잖아요. 자기 처소를 떠났잖아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게 자꾸 얽혀가가지고 복잡하게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떨어져야 될까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하고 여러분 대답 안 하는데 지난번에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우리 집에 나무 가지가 하나 꺾였어요. 근데 완전히는 안 꺾이고 꺾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잎사귀가 팍 지금 말로 비틀어졌어요. 붙어 있는 것 같는데 죽어요. 붙어 있어야 사는데 여러분 이 바람 태풍 이게 말이죠. 세상 얼마나 많은 정부가 우리에게 오고 유혹이 오고 말이죠.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너무 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몸이 붙어 있어야 살지.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잘려지면 이 괴물이에요. 괴물. 아니 머리 있는데요. 그 머리 말고 그 머리 가지고 잔재주 부리면요 더 구렁텅으로 떨어가요. 이 사람이 지식으로요 성공을 한다지만은 지식으로 성공하는 사람 머리가 다 빠가났어요. 다 머리가 터졌어요. 열이 나가지고 머리살이 나요.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내 진정한 머리라면은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머리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에는 뭐가 있어요? 각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있잖아요. 이게 몸이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지체 한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눈이
귀를 해롭게 합니까? 귀가 코를 해롭게 합니까? 서로 돕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서로 도와야 되는데 서로 말이지 어른거리고 서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싸우고 물고 뜯고 말이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마귀의 몸이지. 그리스도를 하면 안 되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아십시다. 설교 제목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자기 처소를 딱 잡아놔면요 안전합니다. 이 처소를 떠나면, 이 자리에 떠나면 늘 불안하고 근심되고 늘 불행일 겁니다. 사망입니다. 안 죽어서 그렇지 사망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안 갔지만 지옥 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 자리를, 처소를 잘 지켜서 후회 없는 인생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근세를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기업의 풍성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크심을 덧입어서 주님의 근세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자기 처소를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영원히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감사와 찬송하기 위하여 태어났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의 목적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진정한 참된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